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봤는데 박스를 접든 이 송강호의 가정은 반지하에 사는 집이고요. 이 네 식구가 사기를 쳐서 부잣집에 다 취업을 하죠. 근데 이 부잣집은 밑에 층이 550평, 위에 세트는 250평, 이렇게 넓은 집인데 마지막 장면은 이 송강호가 이 집의 지하에 숨어 있었는데 아들이 이 집을 사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수백 평의 집을 사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게 질문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프랑스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또 상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있는데 계속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가장 거부감을 갖고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교인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 변화를 겪은 한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 계명은 작게는 10개고요. 많게는 613가지였어요. 이것을 철저히 외우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움직였는데 그 제일 앞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더 분명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 중에 탑 클래스를 달리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세상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거나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으려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진두지휘하던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불쌍한 마음 하나도 안 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서 없어져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붙잡아 오려고 가는데 갑자기 빛이 비쳤어요. 눈이 안 보이죠. 음성이 들리는데 같이 가는 이랑은 저는 못 듣고 자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리고 얼마 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고, 우리는 신약과 구약 두 권으로 크게 나누는데 이 신약 성경의 13권이 이분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해 줬는데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교회 오시면 처음 오신 분들은 비협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설득당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래가지고 읽으라 그래도 안 읽고 막 이렇게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목사에게 안 좋은 그런 느낌을 계속 전달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따뜻한 분들이 오셨는데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란 저쪽 끝에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요, 저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리한 그 자리로 이사를 왔다가 비가 안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 행적을 보여주는 화살표예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그 다음에 가야의 시조는 알이 6개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깼는데 그게 김수로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신화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조, 이스라엘의 시조는 신화가 아니고 실제 인물이었어요. 아버지는 대라고요. 형제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먼 곳으로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15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옛날에는 공격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큰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상속자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사람을 제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 집에서 자란 그 종을 상속자로 삼지 않고 내 몸에서 날짜를 상속자를 삼아야 돼. 그러면서 밖으로 좀 나와라. 밤이었나 봐요. 별을 봐라. 무별을 보니까 별이 우리 눈앞에 시야에 한 1000여 개 정도 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자손을 어떻게 많게 하겠다는 거지? 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15장 6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긴다는 히브리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정결하게 여긴다, 깨끗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존재적으로도 우리와 다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깨끗하지 않으면 안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언제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면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그럴 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받아들일 때 너 깨끗해 라고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로마서 4장에도 그 기록을 그대로 적고 있는데 4장 19절부터 22절 자,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이 신혼부부가 아니고요, 남편 나이는 100세가 되어가고 부인은 90세가 되어갔어요. 경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면 너 나한테 오는데 더러운 것은 다 지워줄게. 너 나하고 이제 교제하자. 너 내가 하는 말 알아듣고 너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깨끗함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수련을 해야 돼요. 자기가 거룩하게 돼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도 한 몇 년 충분히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쁜 일 하나도 안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내가 너를 받을게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무 문제 없어, 이제 나하고 관계 트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믿을 때 받으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 길을 약속을 듣고 걸어갔죠. 5만 보 이상 매일 며칠 동안 걸어서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제 와이프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맨날 내가 뭘 잘못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공로를 통해서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는요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에 자꾸 늦었어요. 근데 지금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새벽에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4시 45분에 딱 울리면요 4시 40분에 눈이 떠져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날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보다는 더 기도하는데 눈 뜨는 게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매일 4시 45분에 종을 자명종 해놔도 4시 40분에 눈 뜰 정도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것을 봐가지고 내가 점수를 내서 너를 구원할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왔는데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약속한 거 다 믿을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요 하나님은 너 나하고 관계 트자, 너 내가 아들이라고 불러줄게, 딸이라고 불러줄게, 너 나한테 오는 데 있어서 모든 과거의 걸림돌, 죄, 더러움, 연약함 아무 문제 없어,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가족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믿음을 가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나님 계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절로 될까? 신이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와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고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그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의로 여겨지는 것, 너 나한테 오는 모든 문제 없다, 나한테 와라, 나하고 이제 교제하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관계를 열어주신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 중요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4남매를 뒀어요. 저보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럼 제가 당연하죠 이럴 거예요. 4남매니까. 8남매 있는 분은 난 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으라고 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4장 25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가 있으면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수백 번도 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그냥 가까이 오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찾는데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함을 위해서 내줌이 되는 걸 첫 번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죽음에 눌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두 행복해서 교회 온 건 아니고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교회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버지가 늘 술 먹고 엄마 때리고 그랬대요. 그거를 책에다 썼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야, 목사님이 이런 집안에서 커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설교할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부끄럽지도 않게 그걸 왜 썼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난 우리 아버지 용서하고 우리 아버지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언제 가장 감사한가 하면 입관실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봐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보고 또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어요. 막 울어요. 목사님을 찾아요. 제가 들어가서 마지막 얼굴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을 때 제외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옮겨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국회의원이 가서 그 기도합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입관실에서 저는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해요. 마지막 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복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땅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하나님의 구상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생각을 아주 오래전에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부자더라고요. 뭐 집에 몇백 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산무 예배 나오신 숫자만큼 집에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좋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직장 생활 2년 차인 우리 아들하고 자동차를 골랐거든요. 중고차를 착 산다 그래서 아빠가 잘 봐줄게. 아빠 찾았어요. 이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1,000,000원이 안 된대. 보자. 요새는 다 나오더라고요. 사고 8번.
야, 사고 8번 났으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다 안 되지, 안 되지. 찾는데, 딴 거는 전부 다 주인이 4번 바뀌고, 사고 8번 난 차들이야. 제가 부자면요, 아들아, 전화 한 통으로 끝나. 가서, 대리점 가서 받아가라.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는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자란 말이에요. 그냥 복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요, 재산 형성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비가 안 와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다는 소문이 퍼져갖고 왕이 딱 낙점을 한 거예요. 부인으로. 들으라고. 아닙니다. 유부녀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겁해요. 저 오빠입니다. 데려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이제 결혼식 올리고 유부녀를 데려다 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왕에게 말했어요. 너 죽을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유부녀야. 몰랐습니다. 하고 막 따지고 막 야단쳤어요. 너 남편이라고 말 안 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냐? 남의 부인을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중동에서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이 재산을 주잖아요. 근데 그때 양하고 소를 엄청나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양이 울고 소가 올 때 그날의 아픔이 생각나요. 부인 뺏겨갖고 부들부들 떨고 울고 불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재산이 형성했는데 그래갖고 부자 된 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거. 나는 2조의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2조의 재산이 있기까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아세요? 그 2조를 지키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아세요? 여러분 부자가 굉장히 큰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부를 말할 때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조카, 아버지가 먼저 죽은 조카를 데리고 장성에서 분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 보람이 있고 내가 잘 살았어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조카가 이사간 동네가 동성애자들이 많고 범죄가 많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삼촌을 보고 거기를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롯에게, 조카에게 말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재산이 뒤에 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막 빠져나왔어요. 4명이서 막 나오는데 롯의 부인이 다 탄다 하면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것을 뒤를 딱 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성지순례를 가니까 저 소금기둥이 롯의 부인입니다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한 3m 되더라고요. 너무 커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면요, 잘 살라고 헌신을 했는데 잘 살기는커녕 부인은 죽었죠. 3식구가 있는데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딸들이 아버지 애를 낳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뭔가 선한 일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해도요 결과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었는가 이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받은 복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로 여겨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약속을 믿었더니 너 나하고 관계 트자,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자기가 사는 비가 잘 안 오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약속의 땅이 하늘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요, 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복은 아무도 흔들 수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어떤 양면성도 없어요. 이 복은 순전한 복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파트 동호회 탁구 모임에 가는데요, 거기 갔더니 하루는 총무님이 목사님 오늘 탁구 마치고
상추 뜯으러 갑시다. 제가 안 심었는데요. 우리 회원들이 심었는데 지금 한참 딸 때인데 같이 갑시다. 저 자라면서 상추를 한 번도 못 뜯어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자 그래서 갔더니 상추가 얼마나 작은데 한 10명이 가고요. 실컷 땄는데 집에 오니까 제 아내가 5,000원 정도 된다고. 많이 뜯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잘 먹었어요. 여러분, 상추 뜯으러 갈 때 밥 사주고 설득하고 날짜 정하고 막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가요? 아니면 얘기하면 단번에 따라가요? 사람들이 단번에 가요. 자기가 심지도 않은 거를 거두러 가자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가가지고 얼마 따고 고마워요. 상추 맛있어요? 막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자 그러면요, 탁구에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돈보다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도 빠짐없이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오이코스로 오시면 금 10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돈에 19만 8천 원, 10돈이면 198만 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막 한 3년, 4년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10돈씩 사가지고 1000개를 마련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면 이 자리에 꽉 차요. 왜? 10돈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10돈보다 더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은요, 누가 뺏어가면 없어져요. 쓰면, 돈으로 바꿔서 쓰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믿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고대에는 재산 지키기 힘들어요. 칼 가지고 와서 덤비면서 뺏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나라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는 나라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광의 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복은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죄가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가려주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가리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복으로 보여야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복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부활을 믿으면요, 내가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죽음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늙음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병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진을 두 장 준비했는데 한 장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 방에 난을 누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난을 처음 키워요. 미안하지만 난을 키운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에게 난을 선물해 주는 분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동양난을 이렇게 선물해 줘서 제가 키우는데 계속 마르는 거예요. 처음 키우니까 왜 마르는가 물어봤더니 공기순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 안 죽이려고요. 굉장히 애를 막 쓰는데 이상하게 물을 줘도요. 자꾸 밑에가 말라. 그리고 그냥 이게 말라가고 끊으면 밑에가 반 정도가 다 없어졌어요. 물 양이 적었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물을 이렇게 주는데, 그럼 저 밑에 보시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새순이 쫙 올라오는데 제가 이 난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난이 저한테 밥 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새 생명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살아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걸 믿을 때 의롭게 여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음입니다.